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그분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는지 보기 위해 이곳에 모인 말씀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네, 아멘. 우리는 지난 주간에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보았죠. 주전 586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남유다 그리고 수도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택하시는 것은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선별해서 받은 은혜의 은총이죠. 택하시고 임하시고 그 가운데 동행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측량 못할 은혜입니다. 거기서 기억할 것은 그렇다면,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라는 질문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원리는 늘 똑같습니다. 선은총 후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늘 은총과 자비를 먼저 베푸세요. 우리의 존재를 감동시켜요. 우리의 존재 안에 내가 이런 걸 받았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세요. 왜요?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의무가 아니거든요. 법규가 아니거든요.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내가 받고 있구나 느낄 때 이 존재 안에 감동이 일어나고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존재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바라보신 겁니다. 그래서 택하셨어요. 그래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다면 우리는 이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늘 필요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선은총 후응답, 그 응답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택하신 백성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여주는 샘플로 하나 딱 분명하게 보여준 게 바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백성들은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은 우리가 설마 무너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기가 하나님의 집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이곳을 하나님과 같이 여기는데 과연 여기가 무너진다고? 말도 되지 않아. 얼마나 이 자신감이 가득했는지. 예레미야가 수도 없이 우리가 지금 아침마다 읽어가는 메시지를 통하여 들었잖아요. 너희들 무너질 거야. 돌아서라 할 때는 데드라인이 넘어갈 때까지 돌아서지 않고, 데드라인이 끝나고 이제는 너희들 완전히 끌려갈 거야. 그것도 듣지를 않는. 한마디로 정말 완고한 사람들, 목이 곧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명사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선민인 것도, 너희들이 택함 받은 것도, 너희들이 성도 된 것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실은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표시 삼아서 의시되거나 자랑할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우리는 이라는 질문이에요. 너 어떻게 살아갈래? 내가 택한 백성이 이렇게 어긋나서 제 멋대로 막 살다가 완전히 무너졌어.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살래? 라고 하는 질문을 예레미야는 오늘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무너진 그 땅을 바벨론의 통치자였던 왕은 대리 통치자로 총독을 임명합니다. 그다랴라는 사람이었죠. 초토화된 남유다, 마치 우리나라가 전쟁 후에 폐허가 된 그 터전 위에 강대국들의 힘겨루기 싸움 속에서 얼마나 혼란적인 양상을 가졌습니까? 그와 똑같았을 겁니다. 어떻게 세워가야 되지? 어떻게 이 나라에 소망을 가질 수 있지? 바로 그때 이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바벨론의 통치자가 총독으로 임명하지요. 그런데 그 그다랴를 좋게 보지 않은 또 다른 무리가 있습니다. 일명 성골, 진골 출신, 왕족 출신의 사람,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그다랴를 암살합니다. 제거한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역사 안에는 늘 이런 싸움이 있어요. 내 편과 남의 편 가르기. 그리고 결국에는 내 편에 서지 않는 누구든지를 제거함으로써 자신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세워가는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편과 남의 편을 나누는 순간부터 우리는 모두 다 죽는 겁니다. 내 편 남의 편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한 편인 것을,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우리는 그 중요한 사실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편가르기를 해서는 안 돼요. 늘 생각이 다르고 삶의 존재 방식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끊어지지 않게 그래도 연결되어서 같이 생각하고 같이 고민하려고 하는 마음과 자세,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한 뿌리에서 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참 그렇고 나서 가만 보면 지금 지구상에 일어나는 전쟁의 한 전쟁의 축을 이루고 있는 나라가 있죠. 어디인가요?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이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타나크라고 하는 히브리 성경을 그들은 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이 말씀 구약의 성경을 그들은 경전화해서 읽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던가요?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좀 더 인간의 역사를 가만히 거슬러 올라가 보면 기독교 국가가 저질렀던 많은 침략 전쟁이 또 떠올려집니다. 원주민들을 마구잡이로 살해하고 거기에 자기들이 원하는 나라를 세워놓고 거기에 예배당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과연 우리가 가진 신앙 바른 것일까? 여러분 구약의 성경을 경전화해서 소유한다고 하여도 그리고 66권의 성경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여도 그것 자체로 그들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소유하는 것, 아는 것, 사는 것은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릅니다. 다릅니다. 동의하십니까? 다르잖아요. 달라요. 우리는 사는 자리까지 가야 해요. 소유하는 사람, 아는 사람, 지금 이 절박한 이 위기의 시대에 오늘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부름은 뭐냐? 결단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상과 생각과 뜻, 가치, 하나님의 그 가치를 품고서 살아내는 사람들을 세상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행위로 인해 남유다에 남겨진 요하난과 나머지 지휘관들은 그 살해 사건 이후에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이 이 사건을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로 인해 이들은 애굽으로 도망갈 채비를 합니다. 여러분 지도상으로 보면 바벨론이 여 위에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조그만 이 대모개가 바로 남유다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밑으로 조금 내려오면 여기에가 이집트가 있어요. 애굽이. 그러니까 바벨론이 위에서 아래로 치고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이 요하난과 나머지 잔류하는 무리들이 그다랴가 살해되는 사건을 보고서 바벨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계산하고서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위로는 못 가니까 밑으로 도망간 거예요. 갈 채비를 하고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레미야 42장 5절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있으리라 하니라.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와, 이거 완벽하다. 이 표준으로 삼고 싶은 고백이에요. 사실 어디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바른 고백이며 바른 신앙의 표준이며 바른 신앙인들의 기도의 자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우리가 뭐 하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어떤 마음이 있어요? 가감없이
내가 조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뽑지 않고 당신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다 들을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그 하나님의 목소리가 나에게 내가 보기에 좋든지 안 좋든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순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죠. 우리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임을 아는 거예요? 복임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뿌리가 좀 생겨났으면 전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있거나 우리의 환경적인 어려움, 상황적인 문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갈 때 내가 힘들어요. 힘들어도 우리의 그 인생 존재를 지탱하는 그 뿌리에 꼭 이 진리가 깔려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에요. 뭐예요? 내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며 당신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게 나에겐 크게 복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가는 것이 나의 생존이며 나의 존재의 의미이며 그것이 나에게 복입니다. 말씀을 읽는 우리가 와 좋다 하며 정말 이 사람들 괜찮네 라고 생각하기가 무색하게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42장 21절 그들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탈선하거나 방황하거나 헤매고 있거나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가 이상해서 막 이렇게 흔들리고 있을 때 하나님 그래 너 나를 어떻게 선택하나 한번 보자 이런 분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여호와의 목소리를 어떻게 했다 그래요? 도무지 순종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는 사람들이라고 자주 말씀드렸죠.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탈선할 수 있는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등 돌아서 버릴 수 있는 존재임을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그러니까 너 어떻게 사는지 두고 보자 이렇게 보시는 그렇게 평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탈선하거나 우리가 무너지거나 방황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뭐 하세요? 부단히도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말씀하십니다. 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의 무너짐, 타락함에 대해 수도 없이 말씀하시며 그들의 존재를 붙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 붙드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하루가 사실 갈림길이에요. 하루하루가 우리에는 위기예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걸어가다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변함없이 저 바닷가의 파도처럼 우리의 인생에는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옵니다. 우리가 눈 감기 전까지는 이러한 인생의 파도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길이 없어요.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해주고 그렇게 들려주고 그렇게 붙잡아주고 돕는 배필 같은 존재 선지자 예레미야, 이사야 다양한 선지자들을 수도 없이 보내서 그들의 존재를 붙들어줬건만 들었던 이들이 오늘 본문은 얘기하죠. 도무지 순종하지 않았다. 들었던 이들, 알았던 이들에게는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한 인간의 존재를 평가하실 때는 기준이 동일할 수가 없어요.
먼저 하나님 백성 된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갔던 사람들,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그에 상응하는 기준으로 우리의 인생을 달아보실 겁니다. 아예 몰랐던 이들과 우리의 기준이 동일할 수는 없죠. 그걸 우리는 좀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알았고 먼저 들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먼저 물으십니다. 너 거기서 뭐 했어? 나를 아는 너는 거기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았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내가 너 안에 있고 너와 더불어 살았는데 너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거룩한 선택을 하며 너의 삶을 지켜갔어? 이 질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듣고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당신에게 속한 백성들이 주어진 삶에 대한 거룩한 책임, 거룩한 존재의 흔적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왜 이들은 분명하게 들었음에도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4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들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를 들려줍니다. 새번역 성경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 함께 읽어봅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고집이 센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우리가 이집트로 가서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 리가 없소. 여러분 아까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당신의 말씀을 어떻게 하겠다 그랬어요? 가감없이 다 듣고 순종하고, 그것이 좋든지 나쁘든지 순종하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게 내가 복이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지금 그 말이 어떤 말이었던 거예요? 입으로만 그럴싸한 안타까운 모습, 입술로 고백된 것이 삶으로 창조되는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백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것처럼 내가 그 삶을 살아내야지. 그럴 때 성령께서 그런 존재들을 뭐 하세요? 충만하게 도우세요. 그럴 때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이 그 길을 끝까지 가도록 붙들어 주세요.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들 안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말씀이든 수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애시당초 없었습니다. 답이 정해져 있었어요. 마음이 정해져 있었어요. 자기들이 정해놓은 뜻을 누가 확정해 주기만을 기다려요. 그냥 가려고 하는데 그것도 찜찜한 거예요. 분명히 애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마음은 이미 다 서 있어요. 근데 그냥 내려가자니 하나님이 자꾸 마음에 걸려요. 그러니까 예레미야한테 이렇게 물어봤던 거죠. 도대체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그분의 백성입니까? 참 헷갈리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그 마음 안에는 공통적으로 믿는 대상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려는, 마음대로 움직이려는 욕망이 늘 꿈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투사해서 그 신앙의 대상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기를 원하는 이 욕망이 늘 우리 마음 안에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바른 기도의 자세, 마음, 태도를 이처럼 소유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비워놓고 그분의 소리를 채우고자 하는 몸부림과 애씀, 갈망함이 없이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비울 때 내 생각과 내 뜻, 내 마음을 비울 때 하나님의 그 뜻이 내 안에 담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44장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1절에서 14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상기시켜 줍니다. 왜 남유다가 무너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현재 애굽으로 내려가 버린 그들을 향하여 탄식하며 그들을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44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장 4절 5절.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듣지 아니함으로 인해 관계가 끊어졌고 그로 인해 유다 성읍 예루살렘 거리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늘 그런 것 같아요. 인생 속에 일어나는 사건과 문제 상황을 바르게 바라보는 관점과 바르게 해석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많은 사건들이 우리에게 돌아서기를 깨닫게 하기를 이렇게 주어질지라도 엉뚱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엉뚱하게. 4절 5절의 말씀은 남유다가 무너진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들려줬지만 그들이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그들이 폐허가 됐다. 그러면서 지금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에게 묻는 것이죠. 그것을 경험한 너희는 어찌하여 다시 똑같은 일을 재현하려고 하느냐.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애굽 땅이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 땅에 머물러라. 그곳은 바벨론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곳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그곳이 애굽이었습니다. 애굽 왕이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애굽 땅으로 피신한 모든 자들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여겼던 그 땅, 그곳, 그 자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가 되어버린 겁니다. 창세기에서 우리는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았죠. 아브람과 롯이 갈라서는 그 자리에서 롯이 선택할 때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의 온 지역을 택하고. 롯의 눈에 보기에는 그곳이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이 풍족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이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그의 판단의 기준이었죠. 그곳에 유황불이 떨어질 거라고 그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오늘도 우리는 인생의 다양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어떠한 선택의 기준으로 우리는 그것을 갈림길에서 선택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과 뜻,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진 사상에 근거한 행동과 삶을 우리는 창조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기계적으로 수학 공식 대입하듯이 인생이 고난이 있어 그러면 그냥 쑥 말씀 한 구절 그냥 곧바로 쑥 가져와서 그냥 대입하면 뚝딱 풀리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 쉽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복잡다단하기 때문입니다. 파리 올림픽 혹시 보고 계신가요? 통쾌하십니까? 어떻게 행복하세요? 어떤 장면은 정말 마음이 뭉클해서 저도 같이 울었던 장면도 있습니다. 참 흐뭇하지요. 4년의 기간 동안 피땀 눈물 쏟아내며 존재를 다해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그들이 상을 타든 못하든 그들의 존재 흔적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합니까? 파리 올림픽 종목 가운데 여자 복싱에서 알제리의 칼리프 선수의 성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저도 화면상으로 그 복싱 장면을 잠깐 보았는데 정말 남자처럼 보였죠.
하지만 여러분, 찾아서 확인해 본 결과 이 선수는 태어날 때부터 여성이었고 여성의 신체를 가졌고 스스로 여성으로 여기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참 신기하죠. 그런데 염색체가 XY예요. 남자. 뭔 전환 수술을 한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그것을 자신이 알게 된 계기가 2022년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운동에 나가려고 검사를 해보니까 염색체가 여자가 아니라 XY로 나온 거예요. 신체는 여성의 신체를 갖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복싱 경기에서 매 순간마다 승리를 한 게 아닙니다. 똑같이 동일한 여성들과 하다가 패배한 경험이 또 되게 많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알게 되면서 염색체는 그가 선택한 게 아니라 주어진 것인데, 그래서 그는 여성으로 살고 있는데 온갖 매스컴에서는 이 사람의 존재를 막 이제 해부하기 시작합니다. 남성 같다느니 뭐라느니 막 너무나 우리와 다르니까요. 그를 두고 이제 와서 너무 세다고, 남자처럼 보인다고, 남성이라고. 여러분, 사실 그런 말과 시선 하나하나가 그동안 한 존재로 자신을 여성으로 지켜 살아내고 있었던 이 여인에게는 정말로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절망이죠. 용기 내서 올림픽이라는 자리에 자기가 어쩌면 나갔을 텐데 사람들이 보는 시선은 자꾸 다른 시선으로 그 존재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처럼 복잡합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틀렸구나, 이런 존재도 있구나라고 알게 되는 또 자리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을 우리 기준에 맞출 것을 요구하며 선을 넘네 마네 할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사람의 기준을 나머지 사람들이 이런 분도 있구나, 어쩌면 이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게 그래서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아주 복잡다단한 삶의 문제로 엉켜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 묵상의 삶을 살아가고자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더 깨닫습니다. 내 일상에서, 삶의 자리에서 일상의 삶을 치열하게 그리고 섬세하게 세심히 바라보고 관찰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반응하며 응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고민과 질문이 우리에게는 많이 필요한 것이죠. 요한안과 그 무리들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는 애굽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풍족한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가장 안전한 자리는 어디일까요? 애굽으로 간들, 바벨론으로 간들, 과연 그 어디가 안전한 곳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되어도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곳이 안전합니다. 그곳이 안전한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 저곳이 좋네 안 좋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바르게 소통하며 바르게 연결되어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그 상태. 밀려오는 파도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초라해지고 내 존재가 막 흔들리고 있어도 괜찮아요. 환경적인 건 다 달라져요. 그럼에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바르게 연결되어 그 관계 안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그 상태, 그것이 복입니다. 복.
그것이 진짜 복이에요. 마지막 죽음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모든 게 다 단절되고 잘려져 나가고 결국 우리는 그 앞에 설 겁니다. 무엇이 우리의 생명인가요? 하나님과 나와 바르게 맺어져 있는 그 관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서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안전한 인생이며 그것이 우리의 참된 복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걸어가지 맙시다.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관계 안에 그분이 오늘도 나의 일상 속에서 치밀하고 세심하게 깨닫게 하고 보여주시는 그분의 선한 뜻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어 바르게 관계를 맺고 그것이 복된 존재임을 깨달으며 한 주간도 걸어가는 복된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존재가 한량없는 은총과 자비로 맺어주신 당신과 맺어진 관계 안에 살아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 관계 안에 서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 관계가 뒤틀려서 온 땅이 폐허가 되고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남겨진 유다 사람들은 풍요를 위해 애굽으로 눈의 시선을 쫓아 내려갔습니다. 내려간들 그곳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의 상태가 곧 멸망이며 사실 죽은 것이 아니던가요?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의 관계를 다시금 돌아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 안에 서 있습니까?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복된 흔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한 주간도 걸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삶의 자리를 살아내는 우리 교우들의 삶을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당신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걸어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